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사랑하는 종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립니다. 이 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저희 종들 머리 위에 임해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시며 성삼위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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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입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에 대한 것과 그분과 그분의 피조물과의 관계인 한 것과 대한 것이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늘에 대해 알게 될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1절부터 3절이요. 둘째로 하늘은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둔 신자들에게 보상이 제공되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한 셋째는 하늘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곳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곳입니다. 그게 8장 1절로부터 9절, 21장 16 그리고 또한 16장 1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로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 및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라고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는 하늘은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이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요절의 말씀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11절의 말씀이 오늘의 주 요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이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광을 하나님께 되돌려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이 영계에서 하늘문이 열리며 펼쳐진 하늘의 세계를 들여다본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24장로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 천사들과는 구별되는 스랍 혹은 그룹 천사들로서 하나님을 근히 시종들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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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창화하고 있었습니다. 날개 둘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날개 둘로 발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나머지 날개 둘로 날아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속히 순종하며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신속히 순종하고 봉사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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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찬송을 했는데, 여기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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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창화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한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께 돌리는데,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기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이르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가 수고했다고 상급으로 받은 금면류관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24장로들이 수고의 대가로 하나님께 받은 금면류관을 자기들이 쓰고 기뻐하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때에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되돌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할렐루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로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라고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영광과 찬양을 받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욱 높여주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능력과 은사를 받았던 하나님의 종들 중에는 이 비결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타락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영광의 면류관을 항상 하나님께 되돌려 보내는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 내에서도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참 그 밀밭에 가라지가 그렇게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진짜 같은 가라지들이 무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쓰임을 받아야지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두 번째로 자유의지를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놀라운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결코 로봇처럼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반역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그것을 내 멋대로 쓰면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제멋대로 하다가 죄를 범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뜻대로 하시지를 않았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지만 곧이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한마디라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실패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기가 지옥불을 보는 것만큼이나 무서워져야 신령한 목회자가 되는 거고 신령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은 결단코 곁길로 가지를 않습니다. 설령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내가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너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로 우리는 자유의지를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처분대로 인도해 달라고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지로 빼앗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되돌려 드려야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나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 내 뜻대로 하면은 그건 자기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른 일을 위하여 필요 없이 거짓으로 저주를 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못된 그런 고집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이지만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승리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맡겨진 축복을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라고, 잘 쓰라고, 그리고 잘 받아 먹고 잘 읽고 잘 듣고 잘 행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은혜를, 사랑을, 은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24 장로가 자기 몫으로 자기 것으로 받은 금면류관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다시 되돌려 드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내 몫으로 맡겨진 어떤 소유라도 그것을 다 내 멋대로 쓰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방자해지고 혈기 왕성해지고 부패해지고 타락하게 되고 탐욕이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솟아오릅니다. 탐욕이 뭔가요? 바울 사도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탐욕도 이 땅에서 가진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쓰라고 준 돈이지만 그것을 또다시 아빠한테 쓸 때는 써야 기특하고 예뻐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홀딱 내가 다 집어 먹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물론 먹는 것을 잘못됐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각각 각양각색의 은사가 결국은 이 땅에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 24 장로들이 금면류관을 하나님 보좌 앞에 던졌다고 그러니까 후일 천국에 가서 내가 받은 면류관을 막 다 던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무슨 것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유익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그렇게 알려준 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 은사를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국 신사가 크리스마스 전날 과자가게 앞을 지나노라니까 거지같이 불쌍해 보이는 소년이
가게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면서 몹시 먹고 싶어 해서 이 신사는 소년을 데리고 들어가 먹고 싶은 과자를 한 봉지 사서 안겨주었습니다. 어서 먹으라 해놓고 그 과자 맛있니? 어디 나 하나 먹어볼까 하고 손을 내밀으니까 안색이 변하면서 싫어요 하고 도망을 가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 눈이 펑펑 내릴 때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그 서울역 앞에 한 노숙자가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와서 너무 춥고 배고프니 그 구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신사가 그냥 가지를 않고 자기의 입었던 외투를 그 노숙자에게 벗어주면서 입혀주고 또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주어주는데 5만 원짜리 그 돈 5만 원을 그 노숙자의 손에 쥐어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한겨레 신문의 한 기자가 나오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순간 셔터를 눌러서 그 장면을 찍어서 그것을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그 신사를 쫓아가서 취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신사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떡볶이만 팔고 평생을 박스 같은 것을 주워서 돈을 모아서 학교에 장학금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바로 그런 것이 금멸유관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오늘날에도 이런 참 천사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길을 지나갈 때 누가 손을 벌리면은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매우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 없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을 시험해 보시느라고 좀 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린들 우리에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뭐 없어서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배고파서 뭘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특권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찮은 100원짜리 하나 그리고 그 조그만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까워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거부할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끄럽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서 드리면은 더욱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우리 성도 중에는
앞에서 언급한 그 과자 받아든 소년이 도망하듯이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속임수로 드리는 것도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에 문둥병자 10문둥병자를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다 죽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의 몸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9명은 깨달은 것, 자기 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만 알았지 감사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알고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이방인이 찾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돌려 드려야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일도 권세도 우리의 지식도 자식도 우리의 생명도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도로 하나님께 돌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면은 그게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뜻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탐욕해서 결국은 거기에 매료되어서 살면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면류관도, 기쁨의 면류관도, 의의 면류관도, 썩지 않은 면류관도, 영생의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강호채연, 우리의 SNS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회원들 여러분, 설령 믿지 않으시더라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도리를 우리가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누가 나에게 손을 벌리면은 그저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일부러 찾아다닐 수는 없겠지만은 혹시 제 앞에 누가 와서 저에게 손을 벌리면 그의 행색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